정당한 몫을 받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인들 대상으로 평소 즐겨 읽는 애송시를 조사했는데 1위가 김춘수의 꽃이고 2위가 윤동주의 서시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죠. 김춘수의 꽃 너무나 유명하고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많이 읽고 듣고 애송했을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꽃으로 있을 때는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거죠. 꽃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가요. 신영복 선생의 담론이란 책에 보면요, 수감 생활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수감 번호로 호명합니다. 근데 그 감옥 중에서 고암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꼭 사람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 청년이 새로 들어왔을 때 고암 선생이 자네 이름이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왜요? 그냥 번호로 부르세요. 계속 물어보자 어쩔 수 없이 이름이 뭐냐? 이름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응일이에요. 응일. 자기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한일자를 쓰느냐라고 했을 때 네, 한일자를 씁니다. 그러자 고암 선생이 혼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집 큰아들이 징역에 와 있구만. 여러분, 일자 쓰는 사람들은 되게 맏아들,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일이, 장일이, 일자 쓰면 다 큰아들, 맏아들이라는 거죠. 그러자 이 청년이요, 네 집 큰아들이 징역에 와 있구만, 이 말을 듣고요, 그날 저녁에, 그날 밤 새워서 한잠도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큰아들이라는 생각에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나고 자기 고향에 있는 여동생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엄마에게 큰아들이었구나. 내가 맏아들이었구나. 내가 오빠였구나. 이름을 불러준 순간 엄마, 아빠, 부모님과의 관계가 생각나고 자신의 존재성, 내가 맏아들이고 장남인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큰 뉘우침을 깨닫고 바르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고요, 또한 삭개오야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그들은요, 이전까지 아무 의미 없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자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이에요.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80장이 뭐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내 이름이 하나님이 불러지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름이 불러지게 될 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 나라 적당한 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요, 하나님 나라 선물, 하나님 나라 은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받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와 빌립 집사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요, 두 사람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분깃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깃은요, 적당한 목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적당한 목,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받아야 될 복, 내가 받아야 될 은혜, 내가 받아야 될 것, 하나님 나라 선물을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선물조차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도 관계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선물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빌립보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요, 관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영적 관계를 맺으셔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적당한 정당한 그 복, 내가 받을 선물,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을 축복 반드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 땅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몫을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2025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정당한 몫을 받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특성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적당한 몫을 받느냐는 거죠. 또한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세속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술계에서는 고시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쓰리고죠. 고갱, 고후, 고야,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죠. 다 고시예요. 이 고야의 그림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자신을 닮은 미술가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어요. 그가 깊은 잠에 빠져드는 순간 점점 어둠이 몰려와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부터 뭐가 날라와요? 박쥐가 날라와요. 그리고 부엉이들이 화가의 등뒤를 둘러싸고 눈을 부릅뜬 시라소니 한 마리가 화가의 등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글귀가 섞여 있죠. 책상 밑에 글이 써 있는데요, 이 글은요, 이렇습니다.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 박쥐는요, 사악한 본능을 가리키고요, 부엉이들은 통제불능의 감정들, 시라소니는 어리석은 미신, 무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의 힘이 약해지게 될 때, 이성이 잠들어 버렸을 때, 합리적 사고가 잠들어 버렸을 때, 인간들은요, 사악한 본능들, 그리고 통제불능들의 감정들, 분노, 그리고 어리석은 미신, 무속 신앙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야는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추구하는 계몽주의 화가였습니다. 고야는 이 그림을 통해서요, 스페인 당시 상황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악한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노하고, 어리석은 미신들, 무속신앙의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떠올랐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통제불능의 감정에 휩싸여 있어요. 한국 사회가 지금이 얼마나 통제불능의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고, 또 무속신앙이 판을 치고 있어요. 사회 곳곳에 무속신앙. 오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신앙이 판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그 성에 마술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술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박수, 점성술, 마법, 운수, 예언, 악기 숭배 같은 이규적인 종교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전체가 이성적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술, 무속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여러분 높은 사람들까지도 다 권력자들이 무속신앙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술사들은요 늘 권력과 가까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술사들이요. 무속인들이 권력자 옆에 항상 붙어 다녔어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자들 옆에는요, 정치인들 옆에는 항상 무속인들이 붙어 다녀요. 여러분 그 무속인들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자들이, 높은 자들이 무속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마리아 상황이고 한국 사회죠. 여러분 그 시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무속의 영향을 받고 세속의 영향을 받고 마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빌립 한 사람만은요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빌립 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에 여러분 성경책에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한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요 맨 앞에 그러나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but. 그러나는요 대조예요. 그때는 동시대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몬과 빌립은요 동시대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서로 대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를 통해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두 마술, 무속의, 세속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빌립 한 사람은요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영향을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 세속의 영향을 받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우리 삶에 나타나셔야 돼요. 한국 사회가 세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속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빌립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속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가 심각한 이유가 있었어요. 점집에 제일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권사들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실망하셨어요. 강남에 있는 권사들이 다 점집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두 마술, 무속의 영향을 받고 세속의 영향을 받았지만 빌립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시몬에게까지, 마술사에게까지, 무속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게 했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때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러나 그때와 같은 삶,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의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시몬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신앙의 중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시몬이요 교회 와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심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시몬에는요, 그 중심에는요, 신앙의 중심이 없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의 관심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표적을 보고 놀랍니다. 놀라는 것에서 끝나요. 그냥 신앙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다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예배,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헌신, 오늘 부른 노래, 우리가 찬양이 있어요.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시몬은요, 보여지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 뜻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시몬은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시몬은요, 보여지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악독은요, 죄악된 마음의 상태예요. 이 마음의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에 대한 매인 바는요, 죄의 노예, 죄의 속박에 그대로 여전히 매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빌립의 중심에는요, 빌립은요, 신앙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중심은요,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빌립의 신앙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보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속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중심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이 시대 촛불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한 줌의 소금이 돼야 돼요. 정말 작은 영향력이라도 끼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정당한 목을 받는 성도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성도들은요, 정말 세속의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무속을 꿈꾸고 세속을 꿈꿔도요, 하나님 나라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있는 성도들은요, 신앙의 중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가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영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촛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당한 목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작아도 세상에 작은 영향력도 끼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2025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 축복, 그것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것이 체화되어 있어야 돼요. 내 몸에 체화되어 있어야 돼요. 루트 본 스타인의 부부의 공조 생각의 탄생, 지금까지 스테디셀러입니다. 꼭 읽으셔야 될 책 중에 하나입니다. 꽃을 그린 화가 조지아 오키프가요,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꽃을 보려면 시간이 걸려 친구가 되려면 시간이 걸린 것처럼 말이지. 이 말은요, 체화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꽃도 내 것이 돼야 돼요. 친구도, 책도, 생각도, 여행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었습니다. 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돼야 돼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여행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요. 꽃이 봤습니다. 그 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인류 4대 사과, 애플을 알고 계시나요? 인류 4대 사과죠. 아주 유명하죠. 사과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사과하면 떠오르는 거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시죠? 인류 4대 사과입니다. 하와의 사과, 그 다음에 뉴턴이 누구인지 아시죠? 사과, 그 다음에 폴 세잔의 사과, 그리고 마지막 애플의 사과. 이게 인류의 4대 사과입니다. 여러분, 폴 세잔은요, 사과 하나로 파리를 놀라게 하고 싶다라고 선언했던 화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과 그림을 그려요. 세잔은요, 사과가 썩을 때까지 사과를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려요. 사과의 겉이 아닌 속을 통찰하고요, 사과에 담긴 색의 엑기스를 끌어내요. 그래서 사과 하나로요, 미술계의 혁명을 일으켜요. 세잔은요, 사과를 체화시켜서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세잔의 사과의 그림은 달라요. 왜요? 사과를 체화시켜서 미술 작품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과 하나를 체화시켰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폴 세잔이라고 하는 위대한 화가가 탄생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것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체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영적인 것을 체화시켰는데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은요, 영적인 것 활동 중에 하나 복음을 체화시켰습니다. 복음이 체화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박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무속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왜요? 빌립 집사는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것에 체화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행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것을 체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체화시킬 때 왜 체화시켜야 됩니까?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체화시켜야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것을 체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영적인 것을 바르게 사용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나를 망가지게 합니다. 영적인 것은요, 영적으로 바르게 사용하셔야 돼요. 비를과 대조적으로 시몬은 영적인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것을 세속화시키고요, 영적인 것을 인위적화시켜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세속화시켜서도 안 되고 영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만드셔도 안 돼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참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죠. 성령 받는 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시면요, 제일 첫 페이지 첫 문장이 나와요.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클 샌들은요, 이 문장을 맨 앞에 첫 줄로 해놔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현대인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조차도 다 돈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 나타나는 삶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사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가장 귀한 거예요. 영적인 것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귀한 가치인데요, 그것을 세속적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세속적 가치로 평가하는데요, 왜 돈으로 사려고 했을까요? 영적인 것을요,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요, 나. 하나님의 선물은요,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나는 목적어예요. 주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내가 주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영적인 것을요, 내가 인위적으로 세속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곧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 사회가요, 여러분, 찬송가가 뭐냐는 거예요. 찬양이 뭐냐는 거예요. 찬양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그런데요, 한국 사회가 언젠가부터요, 정치적인 목적에 찬송가를 불러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세속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서는 안 돼요. 내 기분 전환을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서도 안 돼요.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사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찬송, 예배, 기도, 말씀이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요. 그리고요, 개인적으로는요, 내 영적 성숙을 위해서, 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지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바르게 사용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세속적인 목적 가지고 사용하시면요, 그것이 이 시대의 희몬이 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요, 바르게 사용하게 될 때 영적인 것이 내 삶의 최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것을 최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지금 해야 합니다. 남자들의 로망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큰 로망을 가졌었는데요, 남자들의 로망이 뭐예요? 가죽 잠바를 입고 멋진 오토바이 타는 거죠. 멋진 오토바이 뭐예요? 할리 데이비슨.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희 아내가 차를 사다가 돈을 줬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가보니까 아무리 중고차 가게를 10군데 20군데 가도 중고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고차 가게에 할리 데이비슨이 딱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냐 물어봤더니 1,800불. 굉장히 싸더라고요. 한 20년 된 할리 데이비슨이에요. 이렇게 높은 거. 그래서 그거를 사려고 막 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한국에 연락했어요. 내가 차를 살 수가 없어서 할리 데이비슨을 사겠다라고 했더니 아내가 바로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차 사라고. 여러분, 할리 데이비슨이요, 제가 할리 데이비슨의 매력을 빠진 이유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아니에요. 광고 보고요. 그 당시 유행했던 광고였어요. 우리 한번 영어인데요, 영어인데 한번 보세요. Someday라고 하는 광고였어요. Someday, I'll do it someday. 언젠가, 나는 언젠가 그것을 할 것이다. Monday, 월요일, Tuesday,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Friday, Saturday, Sunday. See, 봐라! There is no someday. 언젠가, 썸데이는 없다. 월요일 있고 화요일 있고 수요일 있고 목요일 있고 금요일 다 있지만 썸데이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썸데이 봤어요? 썸데이가 언제예요? 나는 언젠가 그것을 할 것이다. 나는 언젠가 그것을 할 것이다. 나는 언젠가 예배를 드릴 것이다. 나는 언젠가 성경을 꼭 읽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 헌신할 것이다. 나는 언젠가 기도할 것이다. 근데 봐라, 언젠가 썸데이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성경을 읽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왜요? 언젠가는 없기 때문에, 썸데이는 없기 때문에. 썸데이 보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를 언제? Right now! 지금! 당장이에요. 오늘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언젠가 예배 드린다? 거짓말. 오늘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나중에 마음으로 드리겠다는 거, 그날 안 와요. 언젠가 someday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썸데이를 외치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 썸데이, 언젠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직장이 안정되면, 내가 시간이 남으면, 썸데이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흘러서 영적인 활동, 영적인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체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Right now,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성경 읽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끝나고 성경 읽으셔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나눠드릴 거예요. 매년 첫 새해가 되면 제가 나눠드리는데 그걸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 일독표예요. Right now, 지금 하셔야 돼요. 기도 나중에, 예배 주일 성수 나중에, 돈 좀 벌고. 여러분, 지금 해야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합니다. 예배 언젠가 드리세요? 언젠가 드릴 거예요?
언젠가 드리실 건데. 기도 언제 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요, 언젠가 찾다 보니까요, 영적인 것이 내 몸에 체화되지가 않아요. 피곤하고 아파도 독감이 걸려도 예배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체화됐기 때문에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이 침침하고 눈이 빠질 것 같아서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지금 하시니까 모든 것이 영적으로 체화되다 보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눈이 침침해도 영적인 것이 체화됐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썸데이를 찾지 마세요. 지금 당장 라인 나우 하실 때, 영적인 것이 체화될 때, 영적인 것이 체화되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몫을 주십니다. 왜 나는 매년마다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못 받습니까? 그럼 돌이켜보세요.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속에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예배하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영적인 삶이 체화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2025년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그 몫이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복을 반드시 주세요. 매년 돌이켜보면요, 제가 받아야 될 복이 있고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복이 있고 여러분 각자가 받아야 될 복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늘에 남겨둬요. 시몬이 돼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그냥 하늘에 남겨 있어요. 적당한 복을 받으셔야 돼요. 내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야 되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세요. 정말 세속에 자꾸 물들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마세요. 오히려 복음으로, 말씀으로 작은 영향이라도 주는 그 거룩한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것을 체화하세요. 영적인 것이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영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도 보고 영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5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 복,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